이정선 씨가 작곡하고 부른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곡인데요. 요즘 국민 가수에서 박창근 지금 부른 분 박창근 씨인데 이분이 불러서 다시 회자되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 고독인 외로움이 주는 상실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가 딱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있죠.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우리는 사랑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 안에는 함께 하고픈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함께 해야 해결되는 마음과 정성, 느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함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상훈 집사님 어머님하고 제가 같이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박상훈 집사님 어머니한테. 부목사님이 큰일 났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하고 빨리 좀 와줬으면 좋겠다. 상훈이 아버지가 일을 나가셨기 때문에 제가 급히 갔어요. 갔는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떤 차하고 사고가 나냐면 봉고차하고 사고가 나서 봉고차에 한 10대 명이 내려가지고 막 손가락질 나서 막 이러면서 무슨 여자가 밥이나 하지 마 이러면서 그 상황을 알겠죠. 박상훈 집사님 어머니 혼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으셔가지고 막 계신 거예요. 제가 달려가서 목소리 크잖아요. 제가 한 번에 제압을 해버렸죠. 뭐 하는 짓들이라고. 여자 혼자 못해. 그러면서 제가 소리를 크게 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막 자자자자자 하던 막 여자들 막 나서 하더니 조용해지더라고요. 근엄 하신 저희 교회 그 장로님 한 분이 딱 가시더니 이거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냐 뭐 이렇게 따져요. 논리적으로 따지더니 정 집사님이 잘못했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일을 다 정리를 하고 박상훈 집사님 어머니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꼴보기 싫다. 장로님 꼴보기 싫다. 그렇죠. 자기 편이 되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도 우리의 편이 되어주고 우리도 하나님 편이 되어주고 우리는 너무 잘잘못을 잘 따져요. 옳고 그름을 너무나 잘 따져요. 분명히 옳고 그름은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우리가 논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사랑이 먼저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북한의 쌀을 주느냐 마느냐 잘잘못을 따지면 정치 논리가 돼서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도와주는 그 쌀로 미사일을 만들든 원자폭탄을 만들든 최소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우리 백성들 동포들이 굶어 죽는다고 하면 우리는 도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정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하나님과 함께함에서 오는 영적 만족을 상실한 인간은 바로 깊은 고독과 외로움에 누구나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외로움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상실감에서 오는 정서입니다. 이 외로움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낳고 우리의 삶의 일상에 빠져들어 살면서 잠시 잊혀지는 것 같지만 젊을 때는 무엇인가 몰두해서 살다가 보면 잠시 외롭지 않은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인간은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절대 고독의 시간, 이 외로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외로움 때문에 목숨을 끊기도 하죠. 저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오는 뿌리 깊은 상실감이 주는 절대 고독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외로움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일에 몰두해 있느냐? 외로움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뭔가 일을 하고 뭔가에 빠져 있으면 외롭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혼자 남게 되면 그 상실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하다라는 느낌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 그래도 난 뭔가 비어있어. 뭔가 다 채워진 것 같고 뭔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불행하다라고 느끼죠. 그죠? 불행해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사랑이 없어서 불행해. 그러나 이 외로움의 정서는 불행함과는 달라요. 뭔가 다 채워져 있어. 뭔가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텅 비어 있어. 행복하지 못해 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노인,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무기여 자기거라 등의 작품으로 우리 인간의 외로움에 대해서 말했던 해밍웨이는 부와 명예 모든 것을 노년에 얻게 되죠. 그리고 누렸어요. 그러나 이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은 수명을 다한 건전지와 같다. 이런 말을 남기고 너무 외롭다. 이런 말을 남기고 역적으로 자살을 하죠.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은 이것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헛된, 해벨, 비눗방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생기는 외로움인 것이죠. 또는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실패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느끼는 정서입니다. 공감, 하나님의 느낌을 우리가 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느낌을 공감하고 함께 담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외로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학자들에 의하면 이 외로움의 정서는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어떤 고통보다도 가장 깊은 상실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결혼을 해도 남편이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까? 조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남편을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남편이 못해줘서 미운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인간이 절대 고독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주변 곁에 있더라도 우리는 가끔씩 이 외로움을 느껴요. 이 상실감을 느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은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큰 고통, 이 외로움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들이 왔지만 우리 인간의 정서가 감당하기 힘든 가장 힘든 고통, 이 외로움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았기 때문에 이 외로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린 결정이 뭐냐면 이 땅에 친히 우리의 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죄는 함께하는 기쁨을 상실케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 이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외롭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죽으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외로움에 시달리게 된 거죠. 죄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separate, 분리시키는 건 아닙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요. 그 분리시킴으로써, 분리됨으로써 오는 정서 중에 가장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정서가 바로 외로움이라고 하는 정서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 외로움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인 것입니다. 노인이 되면 해결할 수 있겠지. 노인이 될수록 더 외롭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외로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와야 했던 것이죠. 왜요? 함께 해주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나의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은 느낌이나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을 곱씹으면서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저는 한때 되게 외로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시절에 한참 방황할 때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어머니도 계시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었지만 정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절대 고독에 제가 사로잡힌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면서 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이제 함께 하겠다.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너 앞으로 살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을 것이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것이다. 아플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지금도 크게 뭐 내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내 아픔을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 별로 이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함께 해주기 때문에. 가끔 불러요. 하나님 함께 하시죠.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함께 하시죠. 지금 나와 함께 하면서 이 아픔을 하나님도 함께 느끼시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이 외로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큰 외로움의 공간이 만들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어린 애들이 모래만 있으면 참 잘 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애들이 모래에다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단단하게 하고 손을 싹 빼요. 거기 뭐가 생기죠? 공간이 생겨. 손 넣었던 만큼의 공간. 우리가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로 자꾸 채우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채우면 나중에 그만큼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외로움의 공간이에요. 돈, 그게 해결해 주지 못해요. 돈이 사라져버려요. 그만큼의 공간, 그걸 뭘로 채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잠시 이 외로움이 찾아온다고 해도 곧 다시 충만하고 가득 채워진 기쁨과 행복,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기도와 예배 아닙니까? 외로울 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그 빈 공간을 채울 것입니다. 실패의 공간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들, 남편도 채워주지 못하고 아내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 빈 공간,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다가 실망하게 되죠. 결혼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마음에 담고 마음에 두고 살면 외로움이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간을 함께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내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전에 뭐라고? 때가 차네라는 말을 합니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초청.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너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사는 것, 그것이 외로움을 이겨내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공간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왜요? 교제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만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만나서 뭘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걸 질적 만남이라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수백 번 얼굴을 보고 공간 안에 같이 1년 동안 다녔지만 잘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질적 만남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인사 정도하고 얼굴 정도 익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내내 나 혼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측만 가지고 살다가 이 주일날 와보면 멀뚱멀뚱한 거죠. 교제가 있어야죠. 질적 만남. 한 번은 맞벌이라는 한 엄마가 그 자기 자녀와 많이 놀아주지 못하고 함께 해주지 못해서 참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 마침 또 아이가 또 이제 약간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를 상담소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나 그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요. 근데 그 아이를 잘 보살펴주지 못해서 이 아이가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왔다고 생각하는 그 죄책감에 시달리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아이를 이렇게 눈앞에 보고 있어도 질적인 시간을 갖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 제가 보니까 당신은 그 짧은 시간, 그 늦게 퇴근해서 그 한 시간 그 아이들을 찢기고 막 잠재우며 동화책 읽어주고 하는 그 시간들, 아침에 보내면서 그 아쉬워하는 아이들을 콕 들고 도닥여주는 그 시간들은 분명히 질적인 시간인 것 같아요. 질적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적으로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치열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제일 소통이 잘 되는 제 친구가 있는데 누구냐면 인이에요. 할렐루야. 다 웃으시잖아요. 민이가 저희가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뭘 하나 가르쳐주면 목사님 천재다 막 그래. 할렐루야. 나한테 천재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 녀석이 대단하다. 너는 수학 천재야. 내가 뭐라고 야 그럼 뭘 자꾸 주고 싶어. 넌 수학 천재야. 넌 앞으로 너희 반에서 100점 맞을 거야. 이러면서 교제가 일어나는 교제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 공동체의 시간,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실 어제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물론 제가 다 압니다. 이은우 집사님이 성탄절에 이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성탄절에 이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좀 서운함이 있더라고요. 교회의 시간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약간 서운한 투로 그렇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뜯어 말려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 있다 전화가 왔더라고요. 하루 지나서가 성탄 예배 마치고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치고 하면 제가 가서 제 허리는 비록 안 좋지만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함께하는 것을 좋아해요. 기뻐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추억의 공동체였거든요. 기억의 공동체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한 100명 와서 싸워도 이길 만한 전쟁에 각 지파별로 몇 명씩 다 모아서 싸우게 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추억을 공유해야 됩니다. 거기서 빠져버리면 그 감동과 기쁨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파에서 몇 명씩 나와서 야, 이 전쟁이 어떻게 이겼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서 이렇게 했어. 그 모든 것을 다 지파들을 모아놓고 공유하는 거예요. 기억을 공유하고 추억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사실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청년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지금 장로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고 사모님이 계신 그분들과 가끔 통화할 기회가 있으면 목사님 그때 기억나요? 저한테 얘기해요. 그때 누가 아파가지고 우리 일주일 동안 철야 기도했잖아요. 새벽마다 다 나와서 그 암 고쳐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정말 고쳐줬어요.
안수 집사님 딸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성이 감성이. 근데 머리에 종양이 생겨서 암이 걸리고.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초신자까지 다 나와서 기도했어요. 초신자까지. 울고 불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지금 잘 컸어요. 성인이 지금 한 30 조금 안 됐을 거예요. 그때 우리 정말 뜨겁게 기도했죠. 이 공동의 추억,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과거는 지나가서 잊혀졌지만 그러나 그때 그 시간에 역사했던 하나님은 추억을 통해서 기억 속에서 은혜로 되새김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암도 고쳐주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응답받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우가 그렇지? 학교에 사랑하는 여자친구 있어? 아쉽다. 우리 예담이도 참 괜찮은데. 우리 예담이가 나는 지금 늦게까지 모태솔로일 것 같아. 그래서 같이 흥했어요. 너처럼 매력적인 애가? 모든 날 모든 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아멘. 함께 하셔요. 제가 안네 프랭크의 일기, 그 유대인들이 600만이 학살되는 그 현장의 그 기록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감동적이었던 이야기 있는데 뭐냐면 어린 저런 꼬마 아이가 이제 가스실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나중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한 건데 그 심리학자가 물어봐요. 너 그때 안 두려웠어? 안 힘들었어? 라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어른이 돼서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도 외롭지 않았다. 왜냐하면 엄마 손을 잡고 가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 누구 손을 잡고 가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제가 목회를 돌아보니까 참 힘든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았던 것은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희 제자들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책에도 잠깐 나오지만 만두를 누가 사오면 그걸 뭐 얼마나 많이 처먹습니까 쟤네들이. 예, 그러니까 그걸 그냥 먹으면 하나씩 먹고 끝나니까 집사람이 그걸 넣고 밀가루도 뜯어놓고 해서 불렸어요. 불린 거야. 맛도 없어지죠. 그걸 먹었어요. 그 순간이 그렇게 행복한 거죠. 그 순간.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협동조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흩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왜? 함께해야 외롭지 않거든요. 함께. 우리 제자 하나가 대학을 떨어지고 나서는 저한테 고백했어요. 목사님, 대학 떨어진 게 힘든 게 아니라 나 혼자만 떨어지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한 친구가 이제 붙을까 말까 발표하는 날이 있는데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태결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떨어지면 나는 어떡하죠? 이런 거. 이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런 정서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근데 함께하지 않은 거. 모든 날 모든 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외로움을 서로를 통해서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가끔 제가 이 제주도에서 힘들게 목회할 때 김성찬 목사님, 이영보 목사님 뜬금없이 오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함께 해줘. 죄송합니다. 목사들이지만 이놈저놈 하고 대학 때부터 친구니까 이놈저놈 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깔깔거리면서 누구 흉보기도 하고. 물론 여러분 흉보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들, 너의 목사님. 그러니까 나는 왜 목회를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말 나갈 일도 없고
뭐 욕한다고 그래서 누가 목사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소리 할 사람도 없고 방구도 뚱뚱 껴가면서 이놈저놈 하면서 그 함께 하는데 그 시간이 소통의 시간이고 회복의 시간이에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한다고 경건하지 못하다고 교회를 떠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제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교제가 뭐냐면 이렇게 서로 만나서 말씀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시간이 바로 교제의 시간이에요. 사람들, 성도들 모여서 이상한 소리하고 누구 흉보, 그게 교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서로 받은 은혜들을 서로 흘려보내고 거기에 힘겨운 사람이 힘내라, 나도 이런 것을 이겨냈다, 곧 간다 하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해주는 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주의 영이 강처럼 흐르면 그 강 근처로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에스겔서 47장의 예언 아닙니까?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바로 성령의 강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물을 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생수를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생명의 물, 살리는 물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어떻게 독한 독을 뽑아낼 수가 있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믿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셔요. 우리 안에는 성령의 강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의 형통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시편을 보면요, 여러분, 시인의 심정으로 다윗의 시편을 절대 읽지 못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여러분, 자식에게 배신당해봤어요? 자식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광야로 혼자 도망치면서 지은 시들을 읽어보세요. 이건 그냥 글로 읽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성적으로 읽으면 그렇지만 내가 시인이 되어서 그 시로 들어가서 읽으면 이건 눈물이 나서 읽지 못해요. 이 안에 분노가 막 솟아나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식이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배신했는데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근데 또 다윗은 상처받지 않았어요. 왜? 그 쫓기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쫓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고통과 아픔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고 예수님도 그 아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상원이가 열이 펄펄 나서 아파도 체인지하고 엄마가 아무리 상원이 사랑해도 딱 맞닥뜨린 순간 그 열이 엄마한테 가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상원이의 아픔을 함께 해주고 마음을 함께 해주고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응원해주고, 상원 아프지 하면서 물을 떠다 주고 몸을 식히고, 그 사랑의 상원이가 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대신 아파주세요. 하나님 나 힘드니까 대신 해결해 주세요. 이런 종교적인 수준으로 하나님이 이해하면 안 돼요.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참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계속 그 밑줄 래퍼로 다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이러니하죠. 요셉은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은 종으로 팔렸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형통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입니다. 아무리 내가 곤고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아이들은요, 우리 엄마가 가난하든 부하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함께 해주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함께 해줘. 다 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세상을 살리고 나무를 살리고 자연과 사람을 충만케 한다고 에스겔서 47장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저도 청소년 사역을 30년 정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청소년 사역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해주는 사역이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데 가서 시험 봐줄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러나 시험 성적 안 나와서 최선을 다한 아이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성적이 안 나와서 나는 돌대가리야. 이런 아이들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목회도 가만히 보니까 함께 해주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의 문제를 목사는 해결해 주는 사람들, 이런 사고를 갖고 목회 초창기 한 3년 정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없는 돈도 막 빌려주고 카드론 내서 빌려주고 왜 안타깝잖아요. 성도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 서로가 상처예요. 함께 있어주고 함께. 인생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또 교회 이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다. 함께 해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려니 이 물이 흘러가는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났고 이 강물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살리는 영이 함께 있어요. 이 영이 세상을 살리는 물이 되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이 왜 오셨는가? 함께 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주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병든 자, 아픈 자, 외로운 자들과 함께 해주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예배를 마치고 나갔는데 오른쪽 담이 우르르 무너졌어요. 그 부실공사, 상원 집사가 내린 결국 이거 원래 나무집이기 때문에 나무집은 수축이 많아서 쳤다 줄었다가 많이 해서 저런 돌을 붙여놓으면 안 되는데 그것도 대충 이렇게 붙여놔서 부실공사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 생각도 마찬가지.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든 생각은 옳으냐 그르냐 부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담이 무너질 때 내 마음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돌이 저 길가에 가서 있고 달담이 무너졌는데 제가 가서 그 차 지나가면서 그 깨질까봐 이렇게 주워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고 있는데 송은만 집사님 오셔서 이렇게 하나씩 같이 이렇게 옮겨주는데 저는 임마누엘을 느꼈어요. 멀뚱멀뚱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함께 해주는.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송은만 집사님 지벽이 무너질 때 반드시 가서 그 담을 내가 쏴주리라. 메타포인 거 아시죠? 여기 올 때 정말 돈 한 푼이 아쉬울 때 제 제자 하나가 같이 따라오지 않은 제자가 목사님 제가 해드릴 건 없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대출 몇 천만 원을 받아줬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손을 잡고 했어요. 네가 앞으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반드시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모든 것을 제껴놓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걔가 늦게까지 장가를 못 가면 우리 예린이를 슈퍼로 줄 수도 있어요. 예린이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떨어진 돌을 함께 주워주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자꾸 이상화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공허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양복 입고 저 손 더러워지 성경책 탭 이거 들고 이렇게 옆에 와서 도와줘. 이게 왜 무너졌냐 가서 따지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그 지은 사람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서 저기 그랬대요. 그래서 이쪽 보니까 이쪽도 들어가서 물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이 주사를 맞아서 제가 근육이 좀 많아서 이틀 동안 좀 아팠어요. 그런데도 저거 내일 비 온다고 하니까 사다리 놓고 실리콘을 쏘려고 하는데 목장님 뭐 한대요?
하고 민지 집사님 오셨어요. 기도하러 왔다가 목사님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 뭘 한다 하니까 해줄 수 있는 걸 목사님 사다리라도 붙들어 줄게요. 그러면서 밑에 사다리를 붙들어 주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뭐 실리콘을 쏴준 것도 아니고 저 무너지면 저걸 싸준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 사다리 하나 붙들어 줬을 뿐인데 내 마음을 확 붙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이제 양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 배고플 때 나에게 먹여주고 외로울 때 함께 해주고 병 들었을 때 나를 병문안 도와주고 니네들 그랬어 그랬더니 이 양들이 깜짝 놀라요.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내가 주님한테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괜히 하나님한테 한다고 생색내지 마시고요.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금 그 말을 우리 민지 집사님이 잡아준 사다리, 우리 송반 집사님이 같이 그 돌을 주워 올리는 그 순간에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런 의미구나. 함께 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는. 가끔 제가 전화를 받아요.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함께 해줬을 뿐인데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그때 사실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함께 해줘서 참 고마웠어요. 어떤 애는 중학교 2학년 애가 남자애들하고 술 먹고 같이 자고 있어요. 부모는 까마득하게 몰라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밤새도록 찾아서 헤매다가 그 집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중학교 2학년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그 아이를 업어다가 데려다가 집에 놓으니까 토를 다 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또. 그 아이를 씻기고 그래서 재우고 그 아침에 해장국까지 끓여줬어요. 제 해장국은 안 끓여봤는데 그런 해장국 가끔 끓였어요. 집사님. 속 아플까 봐. 하나님이 가끔 기도할 때 저한테 그래요. 야 고맙다 그래요. 저한테 가끔.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는 이 사실이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아는 거죠. 우리 서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른 척하지 마시고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